누가복음 19장 1절에서 10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오늘은 이 말씀을 저와 성도님들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예수께서 여리고로 들어가 지나가시더라. 그가 예수께서 어떠한 사람인가 하여 보고자 하되 키가 작고 사람이 많아 할 수 없어 예수께서 그곳에 이르사 쳐다보시고 이르시되 삭개오야 속히 내려오라 내가 오늘 내 집에 유하여야 하겠다 하시니 뭇 사람이 보고 수군거려 이르되 저가 죄인의 집에 유하로 들어갔도다 하더라. 예수께서 이르시되 오늘 구원이 이 집에 이르렀으니 이 사람도 아브라함의 자손이미로다. 인자가 온 것은 잃어버린 자를 찾아 구원하려 함이니라. 아멘. 할렐루야. 꼭 1년 만에 이 자리에 서서 뵙는 것 같습니다. 그동안 평안하셨습니까? 제가 작년 이맘때부터 청년부 예배를 담당하면서 이 자리에 설 기회가 없었는데요. 이렇게 만나 뵙게 돼서 참으로 영광입니다. 제가 청년부 예배 드릴 때는 항상 예배 전에 예배와 관련된 이야기 몇 가지 하고 넘어가는데요. 오늘도 한 2가지 정도 말씀드릴까 합니다. 우리가 영광 돌린다 할 때 이 영광은 히브리 말로 카바드라는 말을 사용합니다. 그런데 이 카바드라는 말은 고대 사회에서 보석의 무게를 재는 무게값을 카바드라고 합니다. 그래서 이 단어를 쓸 때에는 보석이 무겁다 또는 소중한 것을 드린다라는 뜻이 포함되어 있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찬양대가 찬양을 드리고 또 여러분이 예배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것은 현대적으로 재해석하면 보석을 드린다라는 말로 이해하시면 좋겠습니다. 우리 다시 한번 하나님께 보석을 드리는 마음으로 박수로 영광 돌리겠습니다. 또 2번째는 오랜만에 오니까 이야기가 많죠. 제가 이 스토어를 하지 않고 왔는데요. 목사님들이 이 어깨에 하는 이 끈 같은 것을 영대 또는 견대라고 하고요. 또 영어로는 스톨이라고 합니다. 그 스톨을 목사님들이 이렇게 하고 오시는 이유는 목사의 신분이나 권위를 상징하는 증표입니다. 또 어깨에 매는 것은 이 멍에를 매듯 겸손하라라는 뜻인데요. 우리 교단에서는 이 스톨을 해도 되고 하지 않아도 되는 이 목사들의 재량에 맡겼습니다. 그래서 저는 오늘 좀 어색해서 스톨을 하지 않고 왔습니다. 그래서 혹시 말씀 전하는 중에 내내 아유 우리 강 목사님 저거를 빠뜨리고 오셨나? 아이고 저거를 하고 오셔야 되는데 이렇게 한켠에 걱정하고 염려하는 마음이 있을까 봐 절대 그렇지 않다 하는 그 마음을 먼저 말씀드립니다. 우리 하나님 말씀 전하기 전에 제가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를 말씀의 자리로 초대해 주셔서 감사함을 드립니다. 이 초대의 자리가 은혜의 자리로 바뀌게 하시고 이 은혜의 자리가 앞으로 나아가 사는 데에 힘과 용기를 북돋는 자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말씀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어느 마을에 남부럽지 않게 사는 김씨성을 가진 사람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 사람에게는 딱 한 가지 아쉬운 점이 있었는데요. 자식이 없었습니다. 그래서 온갖 우여곡절 끝에 독자를 하나 얻게 되는데요. 독자인 만큼
오래 살기를 원했습니다. 그래서 마을에서 가장 유명하다는 장명가에게 찾아가서 오래 사는 이름을 하나 지어달라고 부탁을 하는데요, 그가 이렇게 부탁해서 받아온 이름의 글자 수가 무려 70글자나 된다는 거예요. 그런데 문제는 이 장명가가 이 이름을 주면서 신신당부를 하는데요, 절대 이 이름을 줄여서 부르지 말고 다 부르라는 거예요. 그 이름이 무엇이냐? 잘 들어보십시오. 김, 수한무, 거북이와 두루미, 삼천갑자, 동방사. 줄줄줄줄 나오면서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성경에서 가장 오래 살았다고 하는 무두셀라도 나옵니다. 그런데 어느 날 이 소년이 저수지에 물놀이를 하러 갔다가 빠지는 사고가 일어납니다. 이 함께 갔던 친구들이 이 소식을 전하려고 아버지에게 급하게 달려와서 이야기를 하는데요, 평소에 아버지가 친구들에게 우리 아이의 이름을 절대 줄여서 부르지 말라라고 야단을 쳤던 터에 이 아이들이 아버지 앞에 와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아버지, 김, 수한무, 거북이와 두루미, 삼천갑자, 동방사, 무두셀라가요 물에 빠졌어요. 그랬더니 이 아버지가 그 이름을 듣고는 이렇게 얘기합니다. 뭐야? 우리 아이 김, 수한무, 거북이와 두루미, 삼천갑자, 동방석, 무두셀라가 물에 빠졌다고? 그랬더니 이 아이 친구들이 또 김, 수한무, 거북이와 두루미, 삼천갑자, 동방석, 무두셀라가 물에 빠졌다니까요. 이렇게 이 이름만 반복해서 부르는 코미디 프로도 있고요, 실제 이 이야기는 어린이들이 읽는 동화책 중에 한 대목입니다. 오래 살기를 바랬지만 도리어 그 이름 때문에 오래 살지 못하는 풍자를 해학적으로 그려낸 이야기죠. 이처럼 우리도 살다 보면 우리가 바라는 이상과 현실이 전혀 맞지 않는 경우가 많아서 속상하기도 하고 때로는 괴롭기도 합니다. 우리의 바램대로 되면 참 좋을 텐데 오히려 그 바램보다는 정반대로 되어가는 현실 속에서 괴로움을 당할 때가 참 많더라는 것이죠. 그런데 오늘 성경 속 인물 중에도 이와 같은 사람이 있는데요, 바로 삭개오입니다. 성경 기자는 이 삭개오에 대해서 2절에 이렇게 소개하는데요, 삭개오라 이름하는 자가 있으니 세리장이요 또한 부자라. 누가복음 기자가 이 삭개오에 대한 이름을 길게 이렇게 표현합니다. 삭개오라 하는 이름이 있으니 세리장이요 부자라. 그런데 참 이 이름에 걸맞지 않게 삭개오라는 이름의 뜻이 의인이라는 뜻입니다. 그런데 정작 주변 사람들은 그가 세리라는 이유만으로 7절 말씀에 보니까 묻 사람이 보고 수군거려 이르되 죄인이라고 삭개오를 부르는 것이죠. 정작 그의 이름의 뜻은 의인인데 현실 속에서 주변 사람들로부터 불려지는 그의 이름은 죄인이라는 이름으로 불려지더라는 겁니다. 근데 이뿐만이 아닙니다. 그는 세리 중에서도 우두머리인 세리장이다라는 또 다른 이름이 더 있는데요, 세리장을 요즘으로 하면 지방국세청장쯤 되는 지위의 인물입니다. 그만큼 권한이 많고 영향력을 굉장히 많이 미칠 수 있는 사람이라는 뜻이죠. 실제로 당시에 세리장은 로마의 비호를 받고요, 또 지역 상인과 군인들의 인맥을 통해서 지역 사회에 꽤나 영향력 있는 인물로 많은 사람들에게 회자되던 인물입니다. 그런데 참 모순적이게도 3절 말씀에 보니까 삭개오의 키가 작다라고 합니다. 왜 갑자기 이 성경 기자는 삭개오의 키를 이야기할까요?
성경에서 말하는 이 키의 상징은 권위와 영향력을 뜻하기 때문입니다. 키가 크다라는 말은 단순히 신체적으로 키가 크다라는 뜻이라기보다는 영향력이 막강하고 지역 사람들로부터 촉망받는 인재다라는 것을 공인받은 사람이라는 뜻입니다. 그래서 사무엘상 9장과 사무엘상 16장에 보면 사울과 이새의 아들을 각각 왕으로 삼는 이야기가 나오는데요, 그때에 보면 왕이 되는 조건으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사울이 왕이 될 때는 사울의 키는 모든 백성보다 어깨 위만큼 컸더라. 이는 단순히 사울이 키가 컸다라는 뜻이라기보다는 왕이 될 만한 충분한 영향력과 촉망받는 인재였다라는 것을 큰 키로 말하고 있는 것이죠. 뿐만 아니라 사울이 왕위에서 내려오고 후임 왕을 뽑을 때에도 이새의 첫째 아들인 엘리압이 왕이 될 줄 알았습니다. 왜냐하면 그의 형제들 중에서 맞이일 뿐만 아니라 그의 키가 제일 컸다라고 말하거든요. 그런데 의외로 다윗이 왕의 후계자가 되자 이렇게 이야기하죠. 하나님께서는 외모로 사람을 보지 않으신다. 그 이야기는 엘리압이 누가 봐도 큰 키를 소유한 사람, 즉 왕이 될 만큼 촉망받고 영향력 있는 인물인데 아직 키가 다 자라지 않은 다윗이 왕의 계승자가 되었다는 것을 사무엘은 이렇게 표현하더라는 거예요. 이러한 성경적 상징에 따르면 삭개오가 키가 작다라는 것은 단순히 그의 신체 지수가 작다는 뜻이 아니라 세리장이라는 막강한 영향력을 행사하는 자리에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는 늘 무시당하는 존재요, 전혀 영향력을 미치지 못하는 무명시다라는 말을 설명하기 위해서 삭개오는 키가 작다라고 그를 소개합니다. 이도 참 반대적이죠. 그는 세리장이라는 높은 자리에 있음에도 불구하고 오히려 현실에서는 그러한 영향력을 전혀 미치지 못하는, 오히려 사람들에게 천대받고 무시당하는 지위에 있다는 것이 얼마나 모순적이냐 하는 것이죠. 여기서 그 말하면 딱 좋겠는데 한 가지를 더 붙입니다. 뭐라고 이야기하죠? 부자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야, 부자면 좋지 뭘 그래? 이렇게 생각하실 수도 있는데 유대인들에게 부자는 이런 의미입니다. 이 삭개오의 이야기가 나오기 직전에 누가복음 18장 18절에서 30절 말씀을 보시면 큰 부자 이야기가 나오는데요, 그 큰 부자에게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부자가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는 것은 무척이나 어렵다. 유대인들은 부자라는 이 사실만으로 저 사람은 구원에서 제외된 사람이야 라고 생각했던 것이죠. 많은 것을 소유한 것처럼 보이지만 실제로 제일 중요한 구원은 없는 모순적인 이름이 바로 삭개오라던 것이죠. 한번 생각해 보실까요? 의인이라는 이름을 가졌지만 죄인이고, 세리장이라는 높은 자리에 있지만 아무도 알아주지 않는 무명시이고, 온갖 것을 가진 부자지만 정작 꼭 필요한 구원은 없는 존재가 삭개오이고요. 이 삭개오는 바로 우리를 대표하는 인물과도 같더라는 것이죠. 이상과 현실이 전혀 맞지 않아서 괴로운 삶을 살고 그 괴로움이 지속되어서 이제는 더 이상 삶을 연명하기조차도 어려운 고통 속에 살아가는 사람의 대표가 바로 삭개오다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저도 이 삭개오처럼 이상과 현실의 괴리 때문에 힘들고 어려운 적이 가끔 있는데요. 숨쉬고 존재하지만 공허하고, 또 바라는 것들을 가졌지만 곤고하고요. 또 원하는 것을 누린다라고 생각하지만 그 허무함을 떨쳐버릴 수 없는 때가 참 많더라는 것이죠. 어디 저만 그런가요? 혹시 성도님들도 그러신가요? 이러한 상태를 신학적으로 거룩한 그리움이다라고 부릅니다. 거룩한 그리움이라는 뜻은 원래 있어야 할 자리에 있지 못하고 원래 받았어야 할 사랑을 받지 못하는 데서 생기는 영적 갈망의 상태를 거룩한 그리움이라고 부르는 것이죠. 그런데 문제는요, 우리가 이 거룩한 그리움을 채울 만한 능력이 된다거나 또는 누군가 채워줄 수 있는 우리의 자격이나 조건이 전혀 되지 않는다는 현실적 문제가 우리를 가로막습니다. 이러한 삭개오와 우리의 처지를 표현하는 구절이 3절에 나오는데요, 3절에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보고자 하되 키가 작고 사람이 많아 할 수 없다. 내가 간절히 바라는 마음의 소원은 있는데 오늘 성경에 나오는 비유대로 키가 작고 사람이 많아서 할 수 없다는 거예요. 우리가 이 거룩한 그리움을 채우기 위해서 원래 자리로 돌아가려고 하고 사랑을 받으려고 하지만 우리의 자격과 조건으로는 절대 이 거룩한 그리움을 채울 수 없는 존재가 저와 여러분의 존재라는 것이죠. 우리는 사랑받을 수 없는 한낱 무명시에 불과합니다. 그리고 이 무명시는 그 삶을 돌 무화과 나무 위에 올라가 있는 삭개오의 모습으로 비유하고 있는데요, 돌 무화과 나무에 올라간 삭개오, 키가 작아서 돌 무화과 나무에 올라간 그 삭개오를 보면 떠오르는 구절이 있습니다. 신명기 21장 23절에 나무에 달린 자는 하나님께 저주를 받았느니라. 키가 작아서 나무에 올라갈 수밖에 없었던 삭개오의 인생을 보니까 마치 사람들에게 외면당한 채 저주받은 현실에 처해 있는 것처럼 보인다는 것이죠. 우리 어떻게 해야 할까요? 또 삭개오는 어떻게 했을까요? 그런데 아주 놀라운 반전이 일어납니다. 삭개오를 사랑하셔서 누군가가 그를 찾아오신 것이죠. 그런데 삭개오를 찾아오신 그는 굳이 그를 찾아오시지 않아도 됐습니다. 왜냐하면 그의 목적지는 예루살렘이었는데 예루살렘으로 가기 위해서는 굳이 여리고를 통과하지 않아도 되기 때문입니다. 오히려 예루살렘에 가려고 여리고를 통과하는 것은 그 길을 더 멀리 돌아가는 것과 같은데요, 삭개오를 사랑하시는 분은 멀리 돌아가는 것 또한 마다하지 않으시고 그를 굳이 찾아가셨다는 것이죠. 바로 삭개오를 사랑하시는 예수님의 행정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삭개오를 사랑하시고 또 그에게 찾아오셔서 5절 말씀을 통해서 삭개오가 얼마나 사랑을 많이 받고 있는 존재라는 것을 알려주시는데요, 우리 삭개오의 심정으로 5절 말씀 함께 봉독해 볼까요? 19장 5절입니다.
시작. 예수께서 그곳에 이르사 쳐다보시고 이르시되 삭개오야 속히 내려오라. 내가 오늘 내 집에 유하여야 하겠다 하시니. 이 예수님의 말씀 속에서는 예수님의 세 가지 위대한 사랑의 행적이 기록되어 있는데요. 먼저 첫 번째는 그곳에 이르사 쳐다보시고입니다. 예수님께서는 굳이 여리고에 오시지 않아도 됐고 또 삭개오를 만날 이유도 없었습니다. 그러나 먼 길 마다하지 아니하시고 삭개오를 사랑한다는 그 이유 하나만으로 그를 찾아오셔서 뽕나무 위에 올라가 있는 그를 쳐다보고 계신다는 것이죠. 저주의 나무 위에 올라가 있는 삭개오의 모습을 예수님께서 쳐다보시면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히브리서 12장 2절의 말씀인데요. 그는 그 앞에 있는 기쁨을 위하여 십자가를 참으사 부끄러움을 개의치 아니하시더니. 삭개오를 찾아오셔서 예수님께서 5절 말씀에 그곳에 이르사 쳐다보시고라는 이 말씀 속에는 히브리서 12장 2절에 나와 있는 그는 그 앞에 있는 기쁨을 위하여 그를 찾아오셨다라고 말하는 예수님의 사랑이 담겨 있더라는 것이죠. 그는 그 앞에 있는 기쁨을 위하여라는 이 기쁨 대신에 여러분들의 성함을 넣어 보십시오. 그는 그 앞에 있는 희구를 위하여 어느 누구도 인정하지 않고 그 어느 누구로부터도 사랑받을 수 없는 존재에게 예수님께서는 찾아오셔서 십자가를 지는 것을 기쁨으로 여기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삭개오에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믿음의 주여 또 온전케 하시인 예수를 바라보자. 삭개오야, 내가 나를 바라볼 것이 바로 믿음의 주여 또 온전케 하시인 예수를 바라본다는 사실을 기억하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리고 두 번째 예수님의 위대한 사랑은 내려오라라는 말 속에 있습니다. 이 내려오라는 말은 갈라디아서 3장 13절 말씀에 보시면 이렇게 이야기하는데요.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저주를 받은 바 되사 율법의 저주에서 우리를 속량하셨나니 기록된 바 나무에 달린 자마다 저주 아래에 있는 자라. 예수님께서 내려오라 하신 말씀에는 전제가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삭개오에게 저주의 나무에서 내려오라, 대신 내가 저 저주의 나무로 올라가겠다라고 말씀하신 전제가 있다는 것이죠. 삭개오는 비록 돌감람나무에서 내려왔지만 그 삭개오를 위해서 예수님께서는 친히 십자가라는 나무에 그를 대신해서 올라가셨던 것이죠. 바로 삭개오가 져야 했던 저주의 나무를 예수님께서는 삭개오를 향한 진실된 사랑으로 친히 그가 올라가셔서 삭개오에 대한 사랑을 온전히 보여주셨습니다. 그리고 마지막 예수님의 세 번째 위대한 사랑의 행적에는 그의 이름을 부르는 5절 말씀에 있는데요. 예수님께서 그를 가리켜 삭개오야 라고 부르십니다. 이 말씀은 우리가 좀 문맥적으로 뉘앙스로 조금 생각해 보실 필요가 있는데요. 예수님께서 사랑스럽고 자상한 음성으로 삭개오야 라고 부르신다는 것이죠. 예수님께서는 사랑이 가득한 음성으로 그를 이렇게 부르십니다. 삭개오야, 삭개오야, 삭개오야. 어느 누구에게도 단 한 번도 이렇게 사랑스럽게 불려본 적이 없던 삭개오는 예수님께서 자신을 사랑스럽고 자상하게 불러주시는 이 삭개오야라는 이 말씀에
예수님의 사랑을 깨닫게 되었던 것이죠. 바로 예수님께서 삭개오를 향해서 자상하고 사랑스럽게 삭개오야라고 부르신 것은 이제는 내가 참된 의인이 되었다라는 말씀과도 같다는 것이죠. 과거에는 이름의 뜻은 의인이었으나 현실은 죄인으로 살았습니다. 그러나 예수님께서는 그를 삭개오야라고 부르는 순간 그는 예수님의 사랑으로 말미암아 참된 의인으로 회복된 것이죠. 바로 이 삭개오의 모습이 저와 여러분의 모습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여러분을 사랑하셔서 각자의 이름을 자상하고 사랑스럽게 부르십니다. 아무개야, 아무개야, 아무개야. 이처럼 예수님께서 찾아오셔서 저주의 나무에 대신 올라가 죽으신 이 사랑보다 더 큰 사랑이 어디에 있겠습니까? 그런데 더 핵심은 이 사랑을 저와 성도님들이 받고 계시다는 사실입니다. 우리 성도님들, 오늘 예배가 끝나고 일상으로 돌아갔을 때에 어찌 보면 또다시 마음이 공허하고 외로운 순간이 찾아올 수도 있습니다. 우리 그럴 때마다 저주의 나무에 대신 달리신 예수님께서 나를 부르시는 사랑의 음성을 기억하는 저와 성도님들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예수님은 여러분들을 사랑하십니다라는 이 단순하고 명료한 진리를 잊지 않으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어찌 보면 신앙이라는 것이 고상한 지식을 추구하는 것이 아니라 아주 단순하면서도 명료한 진리, 예수님은 나를 사랑하신다, 이 사실을 부여잡는 것이, 그리고 이 사실을 내 마음속에 확신하여 자리 잡도록 하는 것이 우리 신앙생활의 목표이어야 한다는 것이죠. 우리가 예수님의 사랑으로 마음에 가득 채워져 있을 때 우리는 이 공허하고 곤고하고 외면당하는 이 땅에서 그 어떠한 것 부럽지 아니하고 살아가는 힘과 능력을 얻게 될 줄로 믿습니다. 한편으로는 삭개오가 사랑할 수 있는 능력을 발휘하기 이전에 먼저 사랑받는 능력을 발휘했다는 것 또한 기억해야 합니다. 오늘 본문 8절 말씀에 보니까 삭개오가 예수님의 사랑을 경험하고 앞으로 이렇게 살겠습니다라며 사랑할 수 있는 능력을 이야기하는데요, 그 이전에 먼저 삭개오는 사랑받을 수 있는 능력을 달라고 간구했다는 사실을 기억하셔야 해요. 우리가 제대로 사랑하려면요, 제대로 된 사랑을 받아야 된다는 거예요. 우리가 세상에 나아가서 사랑을 전하려면 내가 예수님의 사랑을 반드시 깨달아야 한다는 사실입니다. 바로 삭개오가 예수님을 사랑하기 전에 예수님께서 자신을 먼저 사랑하셨다는 사실을 알게 된 것처럼 말이죠. 삭개오가 사랑받을 수 있는 능력이 무엇이냐 보시면 3절과 4절에 반복되어 나오는 구절이 있는데요, 보고자 하되 보기 위하여라는 말입니다. 그런데 삭개오가 보고자 하되 보기 위하여라는 이 단어를 문법적으로 분석해 보니까 예수님이 그냥 지나가시는 그때에 일회적으로 호기심에 의해서 보려고 했던 것이 아니라 보고자 하되 보기 위하여라는 이 단어의 문법에는 오랫동안 반복해서 간절히 구했다라는 뜻이 담겨져 있는 동사를 쓰더라는 거예요. 삭개오는 예수님의 사랑을 일회적으로 구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오랜 동안 예수님께서 자신을 사랑하는 그 사랑을 깨닫게 해달라고 아주 오랫동안 반복적으로 간절히 구한 삭개오처럼 우리도 예수님의 사랑을 갈망하는 저와 성도님들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예수님은 저와 여러분들을 사랑하십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예수님께 그 사랑을 갈망하면 예수님께서는 우리에게 차고 넘치게 사랑을 베풀어 주실 줄로 확신합니다. 오늘 말씀을 이름으로 시작했는데요, 그 결론도 이름으로 맺을까 합니다. 삭개오가 예수님을 오랫동안 반복해서 간절히 구했다라는 이 말을 한마디 한국어로 요약하면 뭔지 아십니까? 희구하다입니다. 문학책 보시면 간절히 열망하고 소망하는 것을 한 단어로 나타내는 문학책이 많은데요, 그럴 때마다 어떤 단어를 쓰시냐면 희구하다. 우리 예수님의 사랑을 희구하는 성도님 되시기를 바랍니다. 저를 생각하시면 절대 잊어버리지 않으시겠죠. 그래서 우리 날마다 예수님의 사랑을 경험하고 그 경험한 사랑을 가족과 이웃들에게 흘러보내는 복의 통로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하십니다. 지금도 예수님은 여러분을 사랑하고 계십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로 사랑하셔서 감사합니다. 우리가 그 사랑을 깨닫게 하시고 그 사랑에 응답하는 삶을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말씀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